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거기서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은요, 이스라엘의 저 남쪽 흐르는 또 다른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모양새가 하프 모양같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이적들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많은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와 대조적인 호수가 저 이스라엘 남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라든지 요단강은요, 뭔가 받으면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물들이 뜨거운 햇빛에 점점 증발이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염분 농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곳입니다. 보통의 경우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염분 농도는요, 무려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그저 덜어 눕기만 하면 그 물에 둥둥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높다 보니까요, 거기에 물고기나 생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호수의 이름이 뭔지 아시지요? 바로 사해입니다.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하는데, 즉 죽음의 바다, 죽음의 호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죽음의 호수인 사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힘차게 흘러가는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임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나무가 많더라라는 말은 그저 강 좌우에 운치 있게 나무가 쭉쭉 뻗어서 멋있게 심겨져 있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강이 지나가는 땅들마다 다 비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강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라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라바는 사해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강이 드디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봤지만 더 이상 흘러보내지 못하는 죽은 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거기 물이 햇빛에 증발되면서 염분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이 없어지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해에 이 거대한 강물이 흘러 들어가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강물이 사해에 흘러 들어가게 되자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심이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전에는 어부가 없었는데 어부가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은 원래 식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순간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강물이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죽음의 호수가 생명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을 생수의 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생수의 강물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갔던 강물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차이점을요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물로 요단강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는 여전히 죽은 호수였고 죽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강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이 죽었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죽었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차이점은요 바로 발원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이든지 간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강, 이 금강의 발원지는요 전라북도 장수 뜸봉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뜸봉샘을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니까 이 전라북도 장수읍에 있는 어떤 산에 있는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전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샘이 보이는데 그 앞에 입석을 세워놨습니다. 금강의 발원지 뜸봉샘.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기서 물이 사시살철 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데 저까지 작은 물이 어떻게 금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큰 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강의 발원지 뜸봉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솟아나는 그 조그마한 물, 미약한 물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춘청 남북도를 흐르면서 굽이쳐 흐르다가 군산을 빠져나가서 황해로 흘러든다고 합니다. 이 뜸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요 천리길을 흐르면서 점점 물줄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의 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그 발원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곳은 어떤 연못이나 계곡이 아닙니다.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성소는 1절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불가사의한 건물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건물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재료비만 48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수많은 재료비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서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죽었던 사회를 살려내는 환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호수인 사회는 누구를 가리킬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생명력 없는 죽음의 호수, 그 호수 사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방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의 기대도 이제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고국도 망하고 없고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사회처럼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회를 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해 바다와 같이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뛰고 애를 써도 그만큼의 열매와 소득이 없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사해바다와 같이 소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삶을 그저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복음이 뭘까요? 그 상황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소망을 다시금 주고 죽은 백성에게 생명력을 주겠다는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 바사의 왕, 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유다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거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도 되지 않을 일이 정말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했던 이 생수의 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수의 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피폐함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와 같이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까짓 게 뭐야? 우습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죽었던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강이 생명의 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나는 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삭막하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지? 오늘 여러분들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죽어있는 그 땅 삶의 현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수의 강이 덮을 때에 죽었던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있지만 사회와 같이 삶이 초토화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실망과 좌절 중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중에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스며들기만 하면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먼저 이 생수의 강을 덤뿍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생수의 강의 기쁨과 능력을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해피데이 전도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전도했던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날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접촉하면서 많은 애를 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해도 삶의 바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절망, 누군가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면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생수의 강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 생수의 강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께서 충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이다, 털렸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충만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생명의 열매가 번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열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인생의 뿌리가 다 뽑힌 것 같을지라도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손대는 일들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나에게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그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